가장 기쁘다고 좋으셨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일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5장입니다. 죄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찬양 예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당에 섰습니다. 말씀 전했을 때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중립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왕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김정희 목사님 물을 딱 드시고 있습니다. 오늘 특송입니다. 오늘 우리 김정희 권사님 특송을 해주시는데 우리 자기가 적은 게 아니라 당황을 하시는데 우리 김정희 권사님을 하시면 되고 다음 주는 오기남 권사님 이름이 적혀 있던데 우리 오 권사님 하시고 마지막 주에는 도은 선생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마지막 주에 도은 선생님 찬양하시고 서로 이름을 적어주기로 했더니 이 찬양을요 제가 배우는 과정이 조금 무반주로 저는 할 겁니다. 왜 그러면은 좀 빨리 톤 빨리도 가시고 늦어도 가시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가지고 은혜롭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 PPT 좀 띄워주세요. 거기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인생길 나그네 길 동행하는 것 때로는 고통하며 낙심 눈물 흘려도 주님의
권사님 한두 번 부르신 곡이 아닌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부르시면서 묵상한 곡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반주도 없이 이렇게 훌륭하게 찬양을 드리시다니, 야 대단하십니다. 반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특송자를 볼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아니 근데 음이 너무너무 잘 맞고 지금 뒤에 보세요. 예은이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하다고 끄덕끄덕하잖아요. 얼마나 음도 잘 맞추시고 오늘 가사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가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시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삭개오의 위로합니다. 삭개오의 위로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 배경화면에 보면 요리문답이라고 있을 겁니다. 일문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교리문답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 있는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한 70여 문항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 문항들을 하나씩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로받고 싶잖아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위로를 참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글씨가 작습니까? 보이십니까? 좀 작죠? 보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맞아서 눈을 또 밝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잘 읽으셨어요?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로 되시는 5가지 위로가 오늘 그 답변 가운데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 가운데 하나도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아야 또 그 여유로움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눈물도 많아야 되고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볼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위로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위로의 출발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문에서 읽었듯이 하늘의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이웃들을 향한 위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많이 누린 사람들은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 우리 답변을 한번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관계였죠? 원래는 원수였어요. 원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지금은 우리의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값으로 사신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속량이 이런 뜻이에요. 대신 우리에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값으로 사신 인생이니 이제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 많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죄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와 예수님을 고백한 순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셔서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자범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회개한 이후에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자범죄, 우리의 육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그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시로 회개하면서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죄책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인 것이죠. 세 번째 위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의 권세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죄짓고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만 살아가면 천군 천사가 나를 보위하여서 마귀 사단 절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요즘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달려가는 차가 막 달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치고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하지를 않나 땅이 갑자기 싱크홀 내려앉기도 하고 너무너무 위태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마귀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안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호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여기 모든 것이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참 잘못된 선택 같고, 그때는 너무 더디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 주셔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지?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풀리지 않지? 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지?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것이 되도록 하신다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면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둔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일 12월 생일 받은 경희도 그렇게 나가면 고등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로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혼자 드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힘써 도우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찬송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믿음 생기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김형화 집사님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집사님이 매일매일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섯 가지 위로를 삭개오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에 한번 대입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름도 참 독특하죠? 삭개오예요, 삭개오.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 징수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예요. 이 당시에 세금 징수, 세금을 받아서 누구에게 줘요? 로마에게 줘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챙기려면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세금이 100원이면 내가 얼마든지 붙여서 더 받아서 100원만 주면 돼요, 로마에. 그러면 150원을 붙이기도 하고 200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 징수원을 싫어해요. 동족이지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곁에 있기도 싫고 냄새 난다고 막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이게 어디에서 주신 마음이겠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미리 아셨다 그랬잖아요. 미리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삭개오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미리 삭개오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람들이 가려서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도로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볼 정도로 그만한 열심이 있으세요?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날 보잖아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걱정이 많은데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봤는데 세상에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간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에게로 뽕나무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묵어야 되겠다. 하룻밤 잘 수 있겠냐.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책망할 줄 알았는데 내려오라 그러고 너희 집에 묵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셨죠.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위로와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가 느낀 마음이 그거예요. 위로예요, 위로.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부심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 주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삭개오의 집 앞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삭개오는 선체로 예수님께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사죄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세금 징수와 돈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데 거절하는 건 없는데 이 사람이 뭔가 큰 변화가 생겼어요. 내 수입의 절반을, 수입이 500만 원이면 250만 원 딱 떼서 가난한 사람 거저 주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와 아주 다른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인격, 평소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삭개오의 열망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갑자기 회개를 했을까요? 걸어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개하면서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저 사기꾼 웬일인가? 왜 예수님하고 같이 걷지? 예수님이 왜 저 사기꾼을 자기 친구처럼 대하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막 이야기를 쏟아보니까 평소 같았으면 도끼 눈으로 쳐다보면서 막 핀잔을 줬겠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자기의 죄가 보인 거예요. 막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겨난 믿음, 성령 하나님 주시는 믿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회개하게 되고 회개가 구체적인 열매를 맺잖아요. 제 수입의 절반을 또 남에게 속인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죄 때문에 분노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고 사죄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삭개오의 인격과 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삭개오의 죄를 사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삭개오의 변화에 대한 기대 가지시면서 그에게 구원과 소망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삭개오와 그의 집은 구원받았고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세금 징수원으로 모든 그 불의와 또 잘못된 것들을 행했던 것, 마귀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결국은 그 시험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돈에서부터 자유하잖아요. 수입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둬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속인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삭개오의 말과 행동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며칠 묵고 떠나셨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날마다 삭개오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에게 새로워지는 위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위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닌 거 알잖아요. 죽으면 부활하고 또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 부활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큰 위로를 누립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세상 사람들을 이웃들을 위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가 넘치는 인생 살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외롭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하늘 위로로 평강과 기쁨, 힘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9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간증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간증자는 이옥연 권사님이십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QR코드 있죠. 그걸 딱 찍으면 바로 유튜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화 권사님 오늘 예배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영상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새벽 5시인데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유튜브 영상 보면서 또 큐티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성도들에게 또 이제 인사를 전하고 또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돌아오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다가오는 주일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한존직 전원 함께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2025년 결산과 26년 예산을 세우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222장 2절 함께 찬송드립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때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